아버지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님의 권세 영원토록 있습니다. 라고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갖추고 변하지만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의 요동치 않는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에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내 삶에 진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어느 때는 저렇게 요동하는 내 모습이 있지만 예수 만난 추억이야 변질될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많은 부분을 치유받고 기뻐했던 시간들이 줄비하게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지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구원의 주로 존재하시니 연약한 나를 잡아 일으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세워주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시고 다윗은 자신을 택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더더욱이 우리 인생들은 어지러워합니다. 내가 맞는 거야? 하나님이 맞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런 식의 불량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오만이 아주 거만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허락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5절을 뒤늦게 읽은 내용을 보시면 다윗의 생각이 어떠했느냐요. 다윗은 내가 성전을 짓기에 좋았다. 적합했다. 나는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자부심이 충만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다. 다시 말하면 경험이 없다. 나만큼 담대하지도 못하다. 크고 웅장한 이런 모든 것들을 설계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는 나를 쫓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아들에 대한 것은 자기 마음의 작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이렇게 다윗의 생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나는 이 장을 그 전에 읽을 때 거절당하는 다윗의 마음, 이게 내 마음에 왔었습니다. 이야, 안 돼.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왜 안 돼? 누구를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여호와의 전쟁이라 믿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죽음을 걸고 생사를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전쟁에 가담해서 100%의 성과를 요구했어요. 그렇게 올려야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자기 마음도 직성이 풀렸고 그럼 내가 피를 많이 흘린 까닭은 누구를 위해서일까? 주님, 당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내 마음을 당신은 피를 많이 흘렸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다 생각하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로 빠져나가는데 교회를 꼭 와서 예배를 드렸고 11조에 대해 정확했고 모든 삶에 하나님과 연관된 걸 빼놓고는 없었다. 그런데 정작 해야 할 것은 또 내가 할 수 있고 그런데 주님은 나를 거절하셨다. 이때 다윗은 이 거절 앞에 어떠했을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을까? 아니면 아쉬움과 여운이 남아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성전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있었으나 이 여운 내가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으나 주께서 이것을 거절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이거 읽으면서 그래 다윗이 그만큼 업적을 남기고 주님 앞에 그만한 신임을 얻고 또 모든 전쟁의 승리자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다윗이 질 수 있지. 이렇게 우리들은 아마 넉넉한 마음으로 다윗 편에서 다윗을 축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는데 마음이 있었으나 자신만만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좋은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아들 솔로몬보다는 내가 그래도 모든 면에 뛰어났는데 라는 내용을 갖고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또 한 가지 다윗의 마음은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마음 안에 성령의 성찰이 들어갑니다. 아닐 수도 있어. 나는 그렇게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했지만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이 내용은 자기를 성찰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이거를 인가해 주지만 은혜로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인수를 시키느냐 아직도 아쉽고 내가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느냐는 틀립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그렇거든요. 성령 안에서 발견된 나를 놓고 그 성령에 의한 판단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깨끗한 정리가 나와요. 그런데 성령에 의한 그럴 마음이 있었으나 성령이 조명되지 않은 마음은 아쉬워. 꼭 내가 했어야만 돼. 뭔가 하자가 나오면 그것 봐. 내가 해서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온 일처리가 너무 많다. 오늘 우리 돌아보자. 다윗이 아니었을까? 사랑도 받을 만큼 받았다. 모든 주의 형편이 안정될 만큼 안정도 주께서 시켜주셨다. 또한 주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나와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 어리석은 짓 같은 산속으로 들어와 신앙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 삼자들은 거의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마지막 어떤 결정이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려고 했었을 때 거절을 당한다. 거절이 은혜냐? 선택이 은혜냐? 어떤 거냐? 나와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면 거절이 은혜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나를 조명받지 못하면 너무 어렵다. 이만큼 해온 공적들이 다 고개를 들고 저마다 아우성을 친다. 내가 여기에 들어올 때는 내가 이랬을 때는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했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과도한 결정, 과도한 선택, 과도한 결과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셋만 갖고 싸워, 셋만 정복해라고 했는데 내 양에 앉아 적어도 5개는 해야지 경계 없는 성과를 거뒀다. 이게 패단이다. 주님은 좌로도 치우치지 마라, 우로도 치우치지 마라라고 가르쳐 주셨다. 나는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성과는 얻어야지. 주께서 경계해 놓으신, 지정해 놓은 3개의 성과보다는 이왕이면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애써서, 조금 더 투자해서 5개를 남기면 어때? 과도한 결정, 과도한 선택, 과도한 결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3개를 목적했는데 맨날 해봐도 그게 그거고 3개를 완성했다고 해서 뭐 달라? 2개를 선택이고 1개로 저조하게 된다. 이렇게 거기에 맞는 분량만큼, 그분이 계획한 그것만큼 나의 실력을 알고 선택했다는 그분이 그 문제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나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분은 나를 몰라. 하나님은 나를 몰라. 이렇게 생각해요. 아내와 남편이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아내의 성격을 잘 알고 저 말 뒤에는 어떤 말이 나올 것까지도 다 알아요.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이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다 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감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투시의 능력은 아니지만 살아온 경험으로 보아서 안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 나를 모르고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들 안에 가장 미련스러운 것, 하나님이 나를 몰라다. 하나님은 나를 몰라. 내가 얼마나 이런 사람이지, 내가 얼마나 저런 사람이지, 하나님은 나를 몰라. 이럴 때가 우리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고 접어놓은 페이지가 너무 많은데 혹시나 과도한 결정, 과도한 선택, 과도한 결과를 놓고 하나님은 나를 몰라. 자기가 어떻게 했어? 과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셋을 요구했는데 셋은 만족스럽지 않아. 어차피 고생하는 거 5개를 완성했어. 야, 성공했어. 만족해. 다음에는 이제 5을 했으니 7을 목표해야지. 하나님의 원하심의 만족도는 떠난다. 내 만족도 안에서 흥취한다 이제는. 이래서 성령을 거스린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나도 뒤늦게서야 비로소 많은 걸 깨닫게 됐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얻어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알아야만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 무려 14시간 이상을 궁뎅이에 못이 박히도록 건딱지가 않도록 너무 불이 나는 것 같아서 한쪽을 들고 또 한쪽을 들며 이렇게 앉아있는 생활에 나를 다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뭐가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에 너의 주는 그렇게 무능력자냐? 너의 그런 모든 것들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런 어떤 의미가 전달이 된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럼 난 뭐야? 그동안 나는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남보다 조금 더 한 발 더 간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남보다 내가 좀 더 상대를 볼 줄 아는 어떤 그 명석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나는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만큼 주님을 무능케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애를 쓰고 거기서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만큼 주님을 무능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갈등이 됐어요. 어떤 판단도 쓰지 않았고 그럼 뭐야, 기도도 말씀을 듣는 것도 이런 걸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무능케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내 계획이 너무 철저했던 거예요. 내 방법이 너무 철저했던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면서 무능으로 만들고, 내 기도가 유능해지고, 내 성경 펼침이 유능해지고, 뭔가 돌아보고 이렇게 재치있게 일치를 하는 것 더 유능해지고,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나를 기도해서 성경 많이 봐서 남보다 좀 민첩해서 판단이 빠르고 일치를 잘해서 이게 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난 이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건 나를 무능케 한다. 이런 말 여러분 마음 안에서 크게 울려면 충격되지 않아요? 난 허탈해지더라고요. 엄청 허탈해졌어요. 어떻게 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동안 기도만 하려면 그 생각 들어와. 성경 좀 피다가 보면 또 그 생각 들어와. 뭔가 일체를 이렇게 하려면 또 그 생각 들어와.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유능이 주님을 무능케 한다는 거. 이게 나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장애물이었어요. 한동안 나는 몰라, 나는 안 해, 이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도 이게 습관이 되니까 불안해. 기도 생활을 또 안 하면 뭔가 안정감이 없어. 성경을 딱 펼치고 앉아서 주님과의 1대1로 내가 교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늘 성경을 대했는데 이 생활이 없으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그게 먼저 들어오는 거야, 내 마음에. 이러한 갈등 속에 이거를 조율해서 조화를 만들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연단이었어요. 엄청난 연단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러나 나는 알아. 성경을 많이 안 보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뭔가 뺏긴 것 같고 안 채워진 것 같고 허전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억압당함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스스로 내가 갇혀있는 상태에서 내가 해야만 될 거라고 하는 어떤 방법선에 빠져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무너진 나 자유가 뭔지를 알았죠. 예.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애를 써도 주께서 정해신 정령 외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아우성을 막 치고 주님 어쩌고 막 금식기도하고 몸을 흔들고 밤새 기도를 해도 주님이 내게 줄 만한 용량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지했다. 남보다 1시간만 더 하자. 남보다 2시간 더 자야지. 거의 다 철학이 들어가면 잠을 잡니다. 중간에. 나는 한 번도 안 자. 저 사람들이 잘 때 나는 해야지. 저 사람들이 모여서 잡담할 때 나는 성경 봐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내 신앙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그 공로가 내 공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정상적인 정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때부터 나의 어떤 열정과 나의 어떤 방법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게 자꾸 인식이 된 거예요. 내 자유가 뭔지를 그때 깨달았거든요. 중요한 건 마음을 바로 쓰는 거다. 중요한 건 생각을 바로 갖는 거다. 중요한 건 사생활에서 바른 예수를 믿는 거다. 이게 종교의 어떤 열정보다 삶의 편에 더 진실해야 된다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가 반대를 해도 안 돼. 내가 결정한 거니까. 이 과도한 결정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설득을 시켜도 안 돼. 이미 내 선택이야. 내가 과도한 선택을 한 거 해낼 수 있어. 하면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식의 모습이 우리들의 대선배이신 다윗 임금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한 가정의 주모라는 자매님, 주인이라는 가장이라는 형제님들이 어떻게 하다가 과도한 결정,
과도한 선택, 과도한 결과가 이렇게 올 수 있었다.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 성전 질 수 있어.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신령한 정도는 가져야 돼.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축복은 받아야 돼.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런 주의는 받아야 돼.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셨을 때 아니야. 이 냉정한 거절 앞에 다윗은 어떻게 성찰했을까? 맞습니다. 그래야지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억울해, 분해, 내가 몇 살부터 출발해서 몇 살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높였는데 나를 거절하신다. 여러분 개인 생활로 돌아가 보십시오. 주님이 거절한 것 같아서 형제의 입을 통해 나온 말, 자매의 입을 통해서 나온 행동들 때문에 거절당했다는 이 마음 때문에 행여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았나. 이 거절을 어떻게 받았나요? 어떻게 받느냐? 맞습니다라고 받느냐? 아니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결국 돌아온 건 이거야. 억울함과 분함으로 받느냐는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받은 게 너무 많다. 3개만 얻으라고 했는데 5개를 얻어놓고 자기의 만족도에 취해가지고 굉장히 잘한 걸로 한다죠. 성령을 거스렸다는 2개를 더 얻고자 잔인성이 발휘됐다는 거예요. 2개를 더 얻으려고. 하나님은 3개로 정리를 했는데 2개를 내 욕심이야. 그거를 정리하고 만족감을 얻는 거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결국 그 만족감은 어디로 흘렀을까? 교만으로 흘렀죠. 너는 못해. 나는 했잖아. 교만은 결국 패망이야. 영혼이 엄청 파리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성령과는 전혀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매번 이렇게 해도 별것도 없어. 적당하게 해야지 하고 세세 분량을 줄여서 둘이나 하나로 했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닙니까? 이것도 엄청난 교만이죠. 예수 믿으면 이런 지각이 발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미련한 짓을 계속하느냐? 주 앞에 나와 기도를 해라. 주님 이런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잘했다는 변으로 막 하죠. 기도에서도. 아니죠. 주님의 냉정성 앞에 내가 냉정한 거절을 받았는데 내 남편이 이렇게 나를 냉정하게 무시했는데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냉정하게 무시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겠어요? 당연히 내가 이러한 처사를 했겠지요. 주님.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들어가면 이 마음 안에 왜 그렇게 냉정한 거절을 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게 돼요. 아, 그랬구나. 내 남편은 2개를 원했는데 나는 4개를 해놓고 시끄럽게 했구나. 그리고 굉장히 잘한 것처럼 말했구나. 내 남편은, 내 아내는 2개를 원했는데 나는 하나도 안 해놨다. 하나 겨우 해놨다. 그러고 나도 했어. 당신만 했어. 이런 식의 모습의 불량성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예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아내, 왜 그렇게 거절을 당했는지 고민도 안 해.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이 과도한 결과 때문에 몸살을 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줬어 나를? 아니죠 여러분. 결과가 왜 그렇게 와야 했을까요? 왜 왔을까요 그렇게?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 나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너는 과도한 결정으로 전쟁을 많이 했고 과도한 수확을 요구했다. 너는 너의 기본적인 죄인의 욕심이 발동해서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손해를 냈다. 주님이 지적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반드시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전쟁에서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넌 이렇게 하지 않았니? 나는 조금 분을 냈는데 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많은 분을 내지 않았니? 그건 내가 허락하지 않은 분이지. 하나님 편에 쓴 판단이었냐? 내 편에 쓴 판단이었냐? 내가 살아오고 경험한 그것에 기준한 경험에 의한 판단으로 정리를 했느냐? 어떤 거냐? 나는 조금 분을 내는데 넌 왜 많이 분을 냈어? 주님의 분에 맞지 않은 그 밖의 것은 네 용량이야. 네 죄악이야. 그러므로 전쟁에 승리했대서 다 하나님의 것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놓고 성과를 다 거뒀다 합시다. 우리가 실수 없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10개라면 10개를 다 거뒀다고 합시다. 얼마나 많이 오만해졌을까? 얼마나 많이 스스로 나를 축복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금은 무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오늘 다윗은 거절당함으로 인하여 자기를 크게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그 전쟁도 잘못했어. 그때의 사건 이것도 과도했어. 주님은 요만큼이었는데 나는 힘을 내어서 악을 더 행위하여 이만큼 손해를 봤다. 대자연도 손해보고 하나님의 인간도 손해보고 많은 것들이 10명만 희생당해도 되는데 100명을 희생당하는 싸움을 했다. 상대만 점령하고 죽인 게 중요하냐? 유대인 내 백성이 죽은 것도 돌아봐야지. 우리는 전쟁에 썼으니까 괜찮아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10명을 대적할 수 있는 용량만큼 썼어야죠. 그런데 100명을 대적했으니 10명 이상의 모든 피해는 다윗의 과도한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생각해봤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나는 내가 이걸 개척해놓고 얼마만큼 잘못했나, 이거 우리 첫 번에 예배 드리고 나서 엄청나 고민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지어놓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어떻게 했나,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나한테 들어왔나. 그래서 고민하고 며칠을 내가 거의 철회를 하다시피 했어요.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엄청 이거 짓는데 헌신을 했거든요. 정말 그들의 노동력이 거의 다였어요. 나는 열심히 버섯을 팔러 다니면서 자금을 모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여기서 이 노동을 다 막 끌어올리고 내려주고, 막 여자들도 올라가서 자매님들이 다 철근을 엮고 난리가 났었어요. 조금이라도 내 안에 내가 이거 지었어, 이 마음이 있었나? 100%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라면 거짓말일지 몰라도 지금도 없어. 우리 형제들이 지어서 이 벽돌도 다 우리 형제들이 다 한 거예요. 어떤 것도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잘 지었다 못 지었다를 떠나 성도들의 합의하에 그만큼, 그때 재료비가 들어간 게 7천만 원 좀 더 들어갔었어요. 그 당시에 30년도 더 됐죠. 그 7천만 원 몽땅 버섯 팔아서 했어요.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팔아가지고 그거를 많이 7천만 원어치 가까이 팔아준 분이 진주의 최명희 자매님이에요.
이달에도 한번 왔다 간다고 했는데요.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뤘단 말이에요. 내가 했어. 절대 아니에요. 수도원, 당신들 없으면 이거 수도원 못 돼요, 여러분. 첫째는 독신이 있어야 수도원이고, 둘째는 형제자매들 이렇게 있어야 예수의 몸이 형성되어야 수도원이죠. 혼자 뭐 예수 믿으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멋있게 믿죠. 공동체와 관계된 예수인. 주님은 이거를 원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아담이 흐트러뜨리고 나갔어요. 다 죄의 지체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몸으로 딱 붙여놨어요. 성령이라는 악교를 가지고 다 적합하게 붙였어요. 너는 눈이야, 너는 코야, 너는 머리카락이야. 그래서 예수의 몸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공동체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자꾸 이탈을 하면 뭐 때문일까? 성경에 무리에게서 흩어지는 자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개인으로 뭔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진실히 믿는 사람과 있으면 거북스러워. 또한 말을 바르게 하는 사람과 있으면 또 콕 찔러서 말하겠지 하고 싫어. 은근히 피하죠. 정말 뭔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말이 나올 것 같으면 기다려서라도 들어야 되는데 분위기상 또 내가 들으면 정제될 내용 얘기하겠죠. 피해버려요. 이러한 야비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오늘 다시 생각해 봅시다. 주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넌 그리스도의 지체에 붙지 못한다면, 넌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거절당한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을 수 없어, 넌 네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했잖아. 다 혼자 믿어야지.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카인처럼 유리하는 별이 되죠. 공동체에 붙을 수 없다는 유리하는 별. 혼자는 괜찮아. 그렇다면 천국은 과연 소유될 수 있을까? 천국은 더더욱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거듭남의 확실한 증표로 엿궈지는 것인데, 그리고 수준은 다 달라서 어린아이처럼 시작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꽉 차는 곳이 천국이에요. 다 필요해. 다 필요해. 그렇지만 이양 예수 믿고 하나님의 천국의 일원이라면 나는 말합니다. 이양이면 24장로라는 게 결정적인 아랍의 숫자는 아니지만 있다는 거예요. 정권을 맡을 주의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바울처럼 막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과 밀접해서 하나님의 영을 깨닫고 교통이 됨으로 인하여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양심 바른, 그래도 가장 영적인 삶의 표현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을 그 나라의 임원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같은 분을 대문 앞에 세워놓겠어요? 대문지기 하라고? 그의 지식과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함과 통달함이 얼마나 우수했습니까? 그렇게 바깥에 나가 큰 역사를 하지 않아도,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예수를 본 사람은 아니지만 사도 요한 같은 분, 끝까지나 모든 성도들의 격려와 위로가 됐고, 큰일 안 했지만 계시록을 썼어요. 주님의 뜻대로 됐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나도 나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해야 돼. 이게 부르심의 바깥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부르심은 뭐예요? 그렇게 남아서 순교하고 복음 전하고 이게 아니라
살아있는 형제자매들 격려하고 글을 써서 예수님을 영원히 남기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주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안 돼 이러시겠습니까? 너는 일을 얼마 안 했잖아. 바울은 많이 했잖아. 다른 성도들 다 순교했잖아. 너는 안 돼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맡은 소명의 충실성, 진실성, 성령으로 충만한 것, 모든 성도의 공통된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원하심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 어떤 소명을 은사대로는 못할지라도 성령 받은 근거는 같이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완성해 나가는 인격 정도는 공통분모가 돼야 되죠,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나 거절받았다고 원수 맺은 것 있나 돌아보십시오. 혹시나 거절받았다고 해서 마음에 체해가지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거리감이 있나 돌아보십시오. 형제와 자매 사이도 마찬가지. 난 너 더 이상 상대 안 해. 근데 그 정도 얘기는 같이 안 나눈다. 충분히 우리는 오기스러워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거를 그 앞에서 같이 안 나누고 싶은 거예요. 10번은 아니고 3번만 거절당해도 그 문제 그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싶죠. 내가 곤란을 느껴도 그 핵심이에요, 여러분. 형제자매들 왜 옆에다 놓았어요? 협력하라고 옆에다 놨어요. 그 사람이 2번, 3번 거절해서도 내가 필요하면 또 가 물어야 돼요. 그러면 2, 3번을 거절한 그 사람 양심에도 에이, 내가 너무했지. 이번만은 잘해서 가르쳐주지.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정상적인 예수의 인격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할 일이잖아요. 오늘 혹시나 주님은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우리가 과도한 결정으로 인하여 성령을 거스리고 내가 올리고 싶은 수학 때문에 내가 성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 문제가 달성되기를 바라서 과도한 행동을 해서 성령을 괴롭히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성과에 만족해서 하나님 만족은 관계없다. 내 만족이면 되지. 하나님과 관계된 만족은 X표를 해놓고 내가 만족하니까 오늘 용량을 막 다 했어. 오늘은 성과가 아주 좋았어. 오늘은 목표대로 됐어. 스스로 도취하죠. 성령 없는 기쁨은 무슨 기쁨입니까, 여러분? 예? 성령 없는 만족감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교만의 선봉자가 된 거예요. 패망이에요. 이런 일이 아주 작은 일 같아도 크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에 못 붙어 성도들 피해가고 싶어 진실하고 예수 나올 수 있는 자리에는 왠가 꺼리껴져. 너 스스로가 피를 많이 흘렸다. 네 스스로가 그 자리를 떠났잖아. 네 스스로가 거부했잖아. 이렇게 여러분 나도 무심코 행동했는지 몰라도 많이 이 다윗과 같은 문제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첫 번째 마음이 내 아들 솔로몬 어려 경험이 없어. 이렇게 크고 웅장한 것을 나나 짓지 아들은 못해 라는 어떤 어설픈 자부심. 주님이 보셨을 땐 아니야. 네가 전쟁을 잘하고 유능해서 성과를 올리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업적이 좋아서 아니야. 경계가 없었어. 경계를 잃어버린 성과였다는 거야.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전쟁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경계가 정리가 돼서 경계가 존재했다면 3개로 끝나. 순종이야. 5개로 끝났어. 자기 도취의 만족 때문에 교만으로 망해. 2개나 1개로 끝났어. 이것 또한 교만이야. 성과가 없어. 해봐도 하나님은 늘 그것뿐이야. 나간 적당히 할 거야. 하나님의 실존을 무능자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5개만 분냈는데 우리는 더 기승을 부리면서 굉장히 열렬하게 잘난 척 해가면서 10개를 과도하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옛날에 지금은 자주 말 안 합니다만 절대 은연하고 헌금해라. 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모든 자식까지 다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의 공동재산이지 나만의 재산은 아니다. 그럼 부부 사이는 더군다나 숨기면서 하면 안 돼. 성물은 성물답게 주께 드려줘야지 훔쳐다니는 돈이 돼서는 아니 된다. 이래서 내가 헌금에 대해 여러 번 거절하는 건 많았어요. 당신 남편이 나 모르잖아. 여기 당신은 왔다 가서 마음에 들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내고 싶지. 그럼 당신 남편 모르잖아. 가서 정확하게 말해. 그리고 하라는 것만큼만 하면 내 마음이 기쁘지. 하나님 돈 모자라는 분 아니야. 그분이 엉엉 울었어요, 그 당시에. 나 이런 거 처음 봤다고. 그러면 하나님 돈 부족한 분 아니야. 여러분, 헌금도 법도 있게 너무 인색하게 하지도 말고, 과도하게 인색도 하지 말고, 과도하게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 용량만큼의 기를 쓰고 땀을 흘리고 코피를 터지게 해서 뭐가 달라. 오늘 과도한 결정과 선택,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것 이상의 용량이 나와 큰 손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자신이 내가 이만큼 했다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피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성과가 좋아서 그렇게 함을 통해 그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의 결과는 솔로몬에게 아낌없이 위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난 지금도 말합니다. 수도원에는 후계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 있죠. 다행이네요. 보통 공동체들은 후계자가 없어 고민인데.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지. 내가 선택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나는 내 분량만큼 내 시간에 맞춰 가면 끝이야. 남 것까지 내가 막 선택해서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난다는 걸 난 일찍 알았어. 내 선택,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은 틀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늘 주님, 내 용량만큼만 잘하고 갈게요.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선택하실 것이죠. 주께 사실 일입니다. 예수님 죽으면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사도들의 열된 성령 충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혼자 있으면 그렇게 성과 못 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12명의 사도와 70일의 제자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불이 붙어가지고 120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일생을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멋진 우리들의 주님, 한 가정의 주모로서 가장 멋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주모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절당한 것에 대하여 상처를 받았다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거절로 인하여 내 마음에 암덩어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은 자유할 수 없죠. 또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절을 당해서 서운해. 살기는 살아.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나면 진실하지 않아. 또 그럴 거니까. 애정이 없는 그냥 의무로 살아. 이거는 안 되죠, 여러분. 예수의 몸에 상처를 내는 나와 여러분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거절당하는 다윗의 심정으로 묵상을 앞으로 일주일만 해보세요. 어떤 걸련이었을까?
그리고 전쟁의 승리가 어떤 결과였을까? 다윗이 이토록 당당하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다 업적으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의롭고 공평하고 완전한 주님이십니까? 행여나 형제 간에, 자매 간에, 혈통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거절당하는 걸로 인하여 죄를 진 것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또한 거절을 놓고 나는 어떻게 성찰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결과를 가져왔는가 돌아보십시오. 또한 주께서 원하시는 것 외에 내 열정이, 내 열심이, 내 계획이, 이런 것들이 선을 넘어서 경계 없는 성공을 한 것들이 많지 않은가. 그것이 교만으로 나를 패망하게 이르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한 둘로 하나로 다시 하나님을 무능케 만들어 엄청난, 아주 잘한 것 같은데 손해도 안 베고 잔인하게 사람도 안 죽이고 아주 잘한 전쟁 같은데 하나님을 무능케 했던 어마어마한 죄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안 하면 저 사람이 하겠지 뭐. 내가 안 하면 저 사람이 먼저 급한 사람이 하겠지. 이런 식의 태도. 이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도 남을 피해 입히는 피 흘림, 이렇게 해도 남을 피해를 입히는 피 흘림으로 우리의 성과를 놓고 자랑하지 말자. 내가 만약 성공했다면 성공한 것만큼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지도 모른다. 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인생을 사니까 또 이만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나갔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막을 나갔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홍해바다 앞에 갔어. 그분의 인도에 따라 광야도 지났어. 협곡도 지났어. 사막도 지났어. 그분의 인도에 따라 끝내는 가난을 점령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거룩한 지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